제가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몇 주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오늘도 감사로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생명의 능력 가운데 말씀의 능력 가운데 이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다 잘 계신지요? 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코로나는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이런 제목의 글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이 위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을 돌아보면 내 뜻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2020년을 돌아보면 내가 계획했던 것 정말 다 무산되고 내 뜻대로 된 것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큰 NGO 단체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2020년을 아주 큰 비전을 가지고 자기 단체를 이끌어가려고 했는데 2020년 동안 그 비전을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요. 계획했던 거 다 취소하고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날 맡기고 또 믿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난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맡기고 겸손하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례 요한을 함께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하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예? 누구보다 큰 자다. 예?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요한을 보게 되면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이 사실 요한에게 없어요. 먼저 그의 가정을 보게 되면 요한이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그 성경에 보면 시골에 살았다 그랬거든요. 산골에. 그런 거 보면은 이 제사장 이 가문이 뭐 예루살렘 주류 가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가난했던 가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젊었을 때부터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요. 석청을 먹고, 예? 약대 털옷을 입고 정말 그렇게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광야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야인처럼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거침없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심지어 헤로당에 가서 헤로당의 부도덕함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러는 바람에 감옥에 투옥되고 나중에 목이 잘려서 소반에 그 목이 받쳐져서 사람들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너무나 허무한, 너무 비참한 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은 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했을까요? 오늘 본문과 이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우리가 참고하면서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세례 요한의 겸손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주변에 많은 무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요한이 외치는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이제 1장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회개를 외치는 요한에게 왔다 했어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방의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 인산의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세리 군인들까지 요한의 가르침 달라고 왔잖아요. 그렇죠? 세례 받기 위해서요. 참 놀라운 것이죠. 요한복음은 제사장 무리까지 이 요한에게 찾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요즘 같으면 뭐 요한이 대스타가 된 것입니다. 뭐 아일러보다 훨씬 더 큰 스타가 되어서요, 예루살렘 전체가 막 들썩일 정도로 요한이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요한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떠나기 시작해요. 예?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셨던 분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러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몰려갑니다. 아니, 선생님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 지금 저분에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주변에 인산인해를 이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예수님께로 다 가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는요, 안드레와 요한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원래 그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요한을 내버려 두고 이제 이 예수님께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달려와서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 위기감이나 질투심 같은 것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요한 입장에서도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기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른 사람에 갔다. 정말 기분 나쁜 일입니다, 사실. 원래 인간은 정말 잘 되는 사람 옆에 있고 인기 많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질투심과 시기심이 생긴 것이 뭐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성경 어디를 봐도 세례 요한은 질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의 마음속에 불편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찾아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시죠. 3장 15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사람들이 보기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하루아침에 다 그냥 예수님께로 가버리고 요한 스스로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요, 끈이 있는 신발이었다고 합니다. 실내로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신발끈을 풀어야 되는데 그 집안의 종들이 그 일을 감당했어요. 심지어 발도 씻겨줬고요, 나중에 이 신발을 깨끗이 닦아서 나갈 때는 끈도 묶어주는 역할을 종들이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런 역할도 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작은 자다 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겸허한 자세입니까? 나는 종반도 못하다. 나는 예수님 밑에 있는 그 종에 불과한 존재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분에게 가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정말 이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잠언 15장 3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귀의 기잡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기 영예는요 높임받는다는 뜻이죠. 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면 오히려 겸손하면 높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덕목에 이 겸손이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다른 서신서에도 보게 되면 모든 서신서마다 이 우리 성도들의 덕목 가운데 겸손이 빠지지 않아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사람 앞에도 겸손합시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이 칭찬받은 이유는요, 요한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은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요. 마치 세례 요한은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작은 등불 같은 역할을 해요. 그게 사명이었습니다. 자기는 주목받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만 주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 3장 4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3장 4절 5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소리입니다. 그래서 소리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소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사명이 그런 사명이었다는 사실이죠. 세례 요한은 금방 있다가 없어져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소리에 불과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낮추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이제 걸어가실 분은 따로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표현은 문맥을 보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회개의 세례,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의 세례를 사람들이 또 받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그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갈 것을 요한이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적박한 광야를 지내고 광야에서 말씀을 받고 광야에서 회개의 말을 선포한 것은 바로 주님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헌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은요, 순교를 했어요. 복음서의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헤롯 왕 앞에 가서 거침없이 이야기했죠. 헤롯 왕의 부도덕함을 거침없이 이야기했다가 결국은 순교했어요. 자기의 안위보다 사명이 먼저였던 것이죠. 반드시 사람이 기분 나쁠 걸 생각하고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 걸 생각했지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그는 끝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내 안위보다 사명이 먼저이십니까?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환난의 시대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할 때 오히려 주님 우리를 큰 자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주님이 요한을 칭찬한 이유는요, 자신은 쇠하고 주님만이 흥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구금모와 곡관에 드리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작은 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내가 베푸는 이 물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 구원과 관련이 있고요, 불 세례는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가 진짜 세례라는 것이에요. 자기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가 구원을 주시는 세례고 심판의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지금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온 자들에게 정말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목받으셔야 된다. 주님께 가 세례를 받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가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 있죠. 철저하게 말이죠. 예? 주님께로 가라고 재촉했어요. 심지어. 예? 어떤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증거하는 요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 앞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이 자기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어요? 신랑 친구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잔치에 주목받는 것이 누굽니까? 신랑입니다. 신랑 친구는 들러리예요. 준비하는 자입니다. 신랑이 나타나면 친구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오직 신랑만이 주목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친구는 기뻐합니다. 신랑 때문에. 신랑의 절치는 이 친구는 신랑이 좋은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하는 걸 통해서 너무나 기쁜 것이죠. 요한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주목받는 것 때문에 요한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고 지금 자기 자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이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30절을 한번 볼까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실까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여러분, 이 참 너무나 대단한 고백이죠.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지금 이 요한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주목받으셔야 된다.
예수님 높임 받으셔야 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해도 내 안에 기쁨이 있는 자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만 영광받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큰 자예요. 이런 사람이 높임 받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는 이 모습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겠어요? 베드로가 너무나 항원하니까 내가 이 세 사람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초막을 짓겠다고 했을까요? 너무나 항원하고 너무나 귀한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기뻐서 자기 자신도 여기서 정말 영원히 살 것처럼 초막을 짓겠다고 지금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베드로가 눈을 떠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예수님만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주목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도요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외에 인간이 정말 주목받을 때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사람이 영광 받기를 바랄 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광 받기를 바라는 순간 마귀가 틈을 타요. 마귀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아주 훌륭한 분들도 정말 그동안은 겸손하게 주님 잘 섬기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교만이 들어간 것이죠. 자기 영광받기 시작하는 것이 신처럼 말이죠. 여러분 다 넘어져요. 거기에 넘어져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보이고 주님께만 우리가 정말 찬송을 드릴 때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우리 교회든 가정이든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요. 거기에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 바울이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문도 괜찮았고요. 최고의 정말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로 말한다면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그걸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했어요. 그리고 오직 나는 주님만을 자랑한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큰 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흥하고 예수님만 영광 받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세례 요한처럼 겸손합시다. 나는 주의 종임을 잊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합시다. 나는 쇠하여도 해도 주님만이 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만이 높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이 땅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귀한 모습, 섬김의 모습, 충성된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며 또 한 해를 또 주님 앞에서 정말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부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금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네, 켜주세요. 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세례요한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임을 잊지 말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쇠하여도 주님은 흥하여야 한다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어떤 일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로 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기도의 운동이 정말 전 세계로 퍼져서 주의 백성들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는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외에 있는 지체들, 선교사님들, 군인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귀한 직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기를 나옵나이다. 주여 나는 쇠하여야도 주님은 흥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이 어떤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이 주목받게 하시고 주님만이 영광받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주여 잔치집의 친구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여 그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 귀한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환난의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놓치지 않고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길 아버지 나옵나이다. 주여 해외에 있는 지체들 자녀들 함께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아버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기를 나옵나이다. 주여 선교사님들 함께 해주시옵시고 선교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주여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군인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이 군생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제자는 그날까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셨길 아버지나옵나이다. 아버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여 오늘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믿고 내가 주님의 종임을 믿고 충성되게 헌신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더 안정되어서 현장 예배가 가능케 하시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여 가장 빠른 길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길 아버지나옵나이다. 주여 이 나라 이민족을 국민이 여겨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엎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주여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국민을 바라보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가 안정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기로 나옵나이다. 아버지요, 또 외국에 있는 아버지요, 우리 모든 아버지요, 우리 또 귀한 형제들 함께 주십시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길 아버지요 나옵나이다. 가정의 은혜가 도와주시옵기로 나옵나이다. 주여 가정에 항상 관계가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고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더 주님 안에서 가까워지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로 나옵나이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쇠하여도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주님만의 주목대받게 하시고 나는 낮아져도 주님은 높아지고 주님만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2021년 어떤 일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기로 나옵나이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주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회에도 여러 가지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법안들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귀한 나라가 되어서 주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종식되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한국교회가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모범이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교회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었길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주여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코로나가 더 이상 교회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지금 두려운 가운데 있고 실제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망을 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주여 사망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오히려 가정에 불화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산성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오히려 이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 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을 열고 주여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평강 가운데 우리 가정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직장, 생업 모든 아버지여 이 기업을 지켜주시옵기로 나옵나이다. 주님 해외에 있는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또 코로나가 아주 확산된 나라에도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주여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정과 하나님을 주님께서 통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군대 생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제대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늘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군생활 잘 영유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많이 조금 안정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더 안정되어서 우리가 현점 예배가 가능케 하시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있게 하여 주십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주일간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고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가망 감동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이제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또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또 잘 지내시고 또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